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 뒤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 어머니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마가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과 마가는 여기서는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1500년, 길게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1400년경부터 소위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인데 BC 한 1400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3500년 전이죠. 3500년. 3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AD 한 1세기, 그러니까 100년까지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복음서가 소위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는데 한 100년 정도 잡고 있죠. AD. 그런데 장구한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쓰임받은 사람의 저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40명 정도 됩니다. 모세를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까지 그 기록자들을 다 따져 모아보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소위 3,500년 동안 BC 1400년에서 AD 곧 1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할 기록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아주 걸출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석학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마가가.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좋은 글씨 같은 실패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가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져서 회심해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그 태어날 때 왕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거기에 이렇게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시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천사가 곧 자기를 인도하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지체 없이 평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초소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던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을 같이 기록한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던가를 알 수 있죠. 미루어서 마가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걸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남편과 헤어졌다,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였지만 이 큰 다락방을 가질 만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하인 둘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곧 부자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저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여기 정도는 돼야 120명 무릎 꿇고 빽빽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곧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인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히면 죽는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참수당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없고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 초소를 이 마가의 어머니가 사도들에게 내놓는다고 하는 자체가 박해 시대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재산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도 핍박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놓아서 120몸도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장소가 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성찬식을 베풀어 준 곳도 이곳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곳도 이곳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곳도 이곳이에요. 승천하신 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한 곳도 이곳이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도 이곳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정확하게 AD 41년부터 44년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41년부터 4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 10년 후에 아그리파 왕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사도행전 12장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2년 뒤에, 10년 후에 기록이에요. 10년 후에. 아그리파 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년 후에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핍박과 박해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대저택을, 자기의 가장 큰 방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제목은 마가였을 거예요. 마가가 안디옥 교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수행원으로 동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또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결별을 하잖아요. 내 아들 때문에 두 목회자가 사이가 원수처럼 됐구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죠. 근데 세월이 흐른 뒤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른 바울 사도가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다시 인정해 줍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해하고 다시 마가가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불러주죠. 또 다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자기 마가를 양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베드로의 아들 역할을 마가가 자처한 거죠. 그만큼 곧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은혜를 힘입었을 때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어머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을 곧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믿지 않고 좋은 자식을 소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곧 우리가 어버이날 자주 하는 얘기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있는 자식 둔 부모는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했던 얘기예요.
자식 둔 부모는 함부로 내 자식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가가 선택되었을 때, 그런데 중간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마가 때문에 소위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갈라섰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자식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믿음 때문에 곧 마가는 실수를 넘어서 초대교회 나중에 위대한 곧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곧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가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복음서의 가장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 이유를 찾다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서 그 단초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자식 마가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면, 끝까지 믿지 못했다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회복하지 못했다면 마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중요성은 곧 믿음을 출발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에 의해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세상으로 나갔지만, 지금 탕자처럼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믿는 게 곧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가정은 사랑과 소망의 보금자리를 일궈가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자식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녀로서 바로 성장했다면 부모의 그 믿음과 부모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 가장 크게는 믿음의 부모들이 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삶을 마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신앙은 어떤가? 아버지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할 때는 사별을 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던 거죠. 세상을 떠난 것인데 마가의 아버지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를 기술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가질 것인가 제자들이 질문하자 주님의 관련과 답변하여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다락방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노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2층 큰 방을 의미한답니다.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마가의 부모들의 다락방인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흔히 부른 거예요. 2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노겐온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경을 기술하면서 자기 집을 주인께 내어두는 집주인을 표시하고 있어요. 집주인.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이코데 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포데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인 가장인 곧 집주인 남자를 뜻한답니다. 남자를. 이때는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오이코데 스포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인 가장인 남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을 최초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누구냐?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을 어머니가 아들이 나중에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모범전 신앙의 가장으로 믿음의 유산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마가가 다시 회심하고 다시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이 부모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잖아요.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0년인가 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년, 12년. 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도 못 합니다. 친구 전화번호 하나도 못 누르죠. 스마트폰 없으면 모든 게 마비돼 버린.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유선 전화로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집 몇 개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에는 그렇게 써야 돼. 스마트폰 없으면 부모한테도 전화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조금 무슨 얘기하면 세상 말로 꼰대라는 얘기 듣기 참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배울 때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믿고 스스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될 신앙의 부모로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세상 살이가 더 힘들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수록 부모들이 더욱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1년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자기 목사님 자식을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이 온통 하는 얘기가 뭐 집, 주식, 차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사들이 이 정도면 얼마나 세상이 온갖 그 얘기 외에는 하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유산이 없는 그 부모를 탓하고 왜 아버지는
무슨 노후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았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 1년 선배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냥 살았는데 자식의 눈에는 아주 무책임한 부모로 비친다는 것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20대 또는 30대 자녀들의 사고가 온통 뭐 부동산, 주식, 집, 차 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다 부모가 무슨 자동차 사주고 아파트 하나씩 해주고 뭐 그랬다고 막 하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소위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경계했던 바알의 시대, 만몬의 시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세대가 지금 100%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속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곧 우리가 더 튼튼한 믿음의 부모로 자녀를 신뢰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누구도 우리의 자녀를 내가 자신 있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또 성장할 수 있음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또한 가정의 문제다. 이런 얘기 하지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지만 튼튼한 믿음의 부모 때문에 과거의 실수나 허물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았던 마가처럼 또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마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튼튼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신뢰하고 더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자녀였으며 또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로 바로 우뚝 서거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 손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